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8개월 동안, 즉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교회를 개척한 여러 교회를 볼 것 같으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꽤 많이 들은 시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믿은 그들의 구성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동안에 고생했던 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데 내가 18개월 동안, 즉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물며 가르쳤다라는, 즉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음 전파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후에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도 복음이 못 들어갈 곳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로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었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사정을 표현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하게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우상물도 있었고 또 지식도 흥황됐고 철학이 난무했고 그러면서 우상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상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해서 이들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류를 잡아서 이 조개류를 통하여서 각양의 물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주 물감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가장 큰 것이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상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물에 맞는 물감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우상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수입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외부인으로부터 그 사창가를 운영해서 외부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약 한 1000여 명이 그 합법적인 사창가에서 이러한 몸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예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예배 예식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고 거룩한 성찬식이 하나의 계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상물에게 제사했던 제사 음식이 교회 안에 반입되며 술 취하는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어느 성경학자는 고난이란 잠자고 있는 감각 기능에 하나님의 큰 목소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감각 기능. 시험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깨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가 4절에서 9절까지 읽은 내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를 우리가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복도 받고요, 각양의 은사도 임하고요, 지식도 있고요, 언변도 탁월하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이들에게 다 있는 것처럼 시기가 날 정도로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엄청나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미움, 시기, 질투, 소송 문제, 누가 높은가 서로 싸우는 문제, 교회 안에 고난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많은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환경을 이겨나가라고 주신 것을 도리어 이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고 말한 것입니다. 즉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면은 고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몸을 위하여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살은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시키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각양의 은혜들을 이들은 그 자리에 소용되고 말아버린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인생을 내 보기 좋은 자리에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좀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기회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기회를 줬을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가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더워요. 저는 아직도 더운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느라고 탁 나갔는데 초가을 생각하고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추운 추위가 딱 닥치면 아이고 내가 잠바 하나 입고 올 걸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자기를. 내가 이런 그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 서 있냐?
내 위치가 어딘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이러한 자기의 잘못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이니이다. 할렐루야. 결국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기도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옵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러한 도전 40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기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도전 40일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찾는 일에 우리는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각양의 은사와 물질의 복과 지혜와 뛰어난 언변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 험악한 고린도 교회의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걸 가지고 앉아서 까먹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도리어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거냐? 누가 더 어떻냐? 크고 작은 걸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하여 남들보다 높다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어루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다 죽다 살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얘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써야 돼. 그거는 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돼. 너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야 돼. 이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영적인 두뇌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으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환경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갖다가 이러한 엉뚱한 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아낌없이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내가 나는 자리에 그의 누이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가 죽었나이다. 좀 일찍 좀 오시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랍비, 아주 지혜로운 한 선생으로만 봤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다 끝나버린, 장례가 끝나버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을 향하여 걸어 나오라 해서 살려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딱 입막음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올 것이다. 내가 살려볼까? 한번?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시더라도 누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한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아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참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주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 조건, 환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자꾸 쌓이면서 신앙에 대한 담대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결과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야 왜 없겠습니까? 시험이야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 모든 늘 만나는 분이 하루 중에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 카페 나가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등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종에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왜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는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소망적인 오늘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그 영광이 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